안녕하세요, 아프슬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영상 예배 새벽 기도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는 사람만 보고 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보지 않는다는 거야. 확장성이 없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매번 새벽 기도 영상도 보고 주일 실시간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는 분일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뭘 해도 될 뿐이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안 터졌어도, 아니 이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와도 꾸준함과 자기관리,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탁월함과 영성이 있는 분일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오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반드시 쓰임 받을 겁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나 이 영상을 안 보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해도 안 보고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일 거예요. 꾸준함도 없고 영성도 없고, 그분들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그들은 이 영상을 안 보고 있으니 상관없겠죠. 만약 기분 나빠서 이 영상을 봤다, 앞에 말은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튼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고 해도 안 볼 사람은 안 보잖아요. 보는 사람들은 내용이 어렵든 우찌되었든 반드시 볼 분들이고, 그래서 오늘 쉽게 하지 않고 굵고 짧게 설교를 할 겁니다. 제가 요즘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몰랐는데 달리기를 시작하고 보니까 1월에 다쳤던 교통사고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다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달리니까 그 부위에 무릎 통증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말은 현재의 내 삶은 과거의 특정 경험과 절대 단절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더 큰 연결점이 있죠.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결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와 2020년대 그 최첨단 현대 최첨단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은 6월절 만찬 본문인데 그 함의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결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럼 이 연결이 어떻게 발생한 걸까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이는 내 몸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앞으로 전개될 자기의 그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역을 기념하면서 두 가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죠. 그게 떡과 포도주예요. 근데 왜 하필 떡일까요? 그리고 이것은 왜 하필 몸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또 왜 포도주를 가지고 피라고 했을까요? 먼저 떡은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떡으로 번역됐지만 사실은 아르토스, 빵이에요. 유대인들이 주식으로 먹는 빵이에요. 이 말은 너무나도 보편적인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념했다는 거예요. 이 효과는 상당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자신들의 주식을 먹을 때마다 이 마지막 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내 몸이라고 했죠. 셈족에게는 몸이 육신의 일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의 전 인격을 받아들이고 기념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떡이 또 어디에서 나오냐? 마가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서 똑같이 떡이 등장하죠. 유대인 지역에서는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12광주를 남겨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떠올리게 만들고, 이방인 지역에서는 칠병이어를 일으켜서 7광주를 남겨서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예수의 사역의 완전함, 그리고 우주성을 가리키며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떡은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사역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 완전하고도 우주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는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기념하면서 마셔요. 자,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피를 마시면 안 돼요. 피가 곧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짐승을 먹을 때도 그 피를 다 쏟아내고 먹어야 돼요. 그래서 피는 속죄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포도주를 피라고 하면서 피를 먹으라 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손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반은 백성에게 뿌리고 그리고 반은 제단에 뿌려요. 성소에 뿌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말은 이 피 뿌림의 언약을 통해서 성소와 이스라엘이 하나의 공동 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연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속죄와 관련된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번제단이 오염이 돼요. 제사장 그룹이 죄를 지으면 성소의 분향단이 오염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심각한 죄를 지으면 지성소의 언약궤가 오염이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뭘 하냐? 피를 받아서 성소에 뿌리고 발라요. 그러면 성소에 피를 뿌리는데 이스라엘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냐? 성소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참 성소, 참 성전이 신약에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 자신에게 피를 흘려서 깨끗하게 해버려요. 자, 성소에 피를 뿌린 거예요. 그러면 언약으로 묶인 누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뒤집어서 생각하면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 운명으로 언약적으로 연결이 되어버렸다. 이 말은 뒤집으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소가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엉뚱하게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왜? 공동 운명이니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떡이라는 보편적인 음식을 통해서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 피 흘림의 사건이 기억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피 흘림의 의미가 바로 우리와 예수의 연결을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사느냐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도 있게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